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네, 늘 저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림이 참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팔복의 말씀 첫 번째를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두 번째 행복 선언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이라는 것과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극한 표현입니다. 웃음이 기쁨의 극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울음은 슬픔의 극적 표현이죠. 막 그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막 웃는 거고요. 그 감정이 막 일어나서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웃다가 울으면 어떻게 돼요? 울다가 웃으면? 이런 거예요. 이게 웃음과 울음이라는 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펜테오라고 합니다. 참을 수 없어 터져나오는 울음, 끊어질 것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한 울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쓰라린 울음,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우리말 애통도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슬플 애자에 서럽게 울 통, 깊은 슬픔에서 우러난 고통스러운 울음을 뜻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맥락이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었을 때, 그때 사람이 슬프죠. 그런 그 애절한 슬픔, 막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슬픔, 그런 게 바로 애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애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애통이 지금 우리가 사전적인 단어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애통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감정적인 애통을 넘어서서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존재론적인 의미의 애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애통, 하나님을 갈망하는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이게 존재라는 거예요. 내 존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야. 자, 좀 어렵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른데 대표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너 잘못했지? 그러면 아니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숨깁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죄를 지어도 어떻게든 그 죄로부터 어떻게든 이렇게 막 피해 다니려고 해요. 그런데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달라요.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라고 시인하고 인정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자, 그럼 뭐만 있다? 누구만 있다?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의인이야, 뭐래도 의인이야, 그럴 만한 분이 없죠. 사람이 세상에서는 내 약점, 내 어떤 죄를 발각당하고 들키면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니까 계속해서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요, 엄밀히 놓고 보면 어느 누구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흉악범 아닌데? 맞아요. 흉악죄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 평생 안 지은 사람 없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 죄 안 졌어요. 왜냐하면은 일주일 동안 병원에만 있었거든요. 죄 지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에요. 자, 그럼 뭘 의미할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우리 거다? 천국. 천국이 뭐예요? 그것이 기쁜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만족스러운 곳이 천국이죠.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천국을 받았는데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걸 보세요. 지옥 같아. 살기 싫어. 괴로워. 제가 그랬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잠 못 자가지고 막 그냥 너무 싫은 거야. 빨리 나가고 싶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을 주셨지. 내 지금 이 현실이 그렇게 힘들어도 내게 천국이 있고 주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지, 이것을 내가 잊고 살았다면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 잊고 산 것만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다면 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욱하는 마음과 막 그냥 너 나 째려봤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준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그냥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을, 여러분 마음 찢을 수 있어요? 못 찢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찢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 그것을 옷을 찢는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내 마음을 찢을 정도로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 나의 간절한 모습,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애절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희들은 애통하는 자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 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와 유혹에 흔들리면서 살아온 것을 내가 봐야겠구나, 나를 돌아봐야겠구나, 그러므로 회개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더욱 거룩해질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애통은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대입해 본다면 자기 성찰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자기 성찰만이 아니라 성찰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내게 문제구나. 끝? 그건 성찰이 아니죠.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제가 이렇게 참 몹쓸 인간입니다.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애통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할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딱히 구원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별로 나에게, 하나님 다 구원하셨나? 내가 하나님께 내가 뭘 받았지? 의아하고 잘 모르시다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애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기쁨과 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요, 내가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더 나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냥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반전시키시고, 내가 지금 무언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 건져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모습을 두 번째로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애통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죄와 불행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역대급 폭우가 내려서 지금 다 재난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해요. 뉴스를 보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해요. 그런 게 우리 사람 안에는 있어요. 누구나 다. 그건 종교를 떠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거룩한 애통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 세상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거룩한 애통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아픈 자들과 함께 웁니다. 거룩한 애통을 가진 사람은 이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웁니다. 이 세상의 불행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웁니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성도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보면서 웁니다. 거룩한 애통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고백 가운데 하나를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성도들이 약한 상태를 보면서 아유 불쌍해, 아유 저렇게 약해서 어떡해, 이게 아니에요. 그 성도 약함을 보면서 맞아, 나도 나약한 사람이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래가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맞아,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런 죄인이고 저런 약한 사람이고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약하다는 게 건강상의 연약함, 뭐 육체의 연약함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의지가 연약하거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힘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 보면서 나도 그런데 말이야. 그리고 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으냐, 실족한 성도들을 보면서 애탄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
하나님을 떠난 저 성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들 향해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 두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된 상황, 나라가 멸망한 그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망한 것임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 지은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이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위정자의 잘못, 누군가의 잘못,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에 있음을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죄라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애통입니다. 아유, 불쌍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차원의 애통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저들 가운데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애통은 결국 우리 사회를 정화시킵니다. 우리 사회를 살려냅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애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너 애통하는 자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나 자신을 위해 애통하고 이 땅에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거룩하게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 텐데 우리 여성분들이 검정색, 남성분들이 빨간색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멋지다. 하모니가 잘 이루어졌어요. 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한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안다. 너무 서러워하지 말아라. 너무 힘겨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힘을 내어라. 성경 속에 무수히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요, 그 위로의 말씀에 최종판 말씀인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최종판. 요한계시록 끝부분이에요. 21장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동안 애통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애통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셔요. 여러분, 눈물 닦아주시는 게 위로예요. 누가 내 눈물 닦아줄까요? 하나님이 내 눈물 닦아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하지 못해도 섭섭해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 위로하심이 나의 눈물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닦아주시고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모든 것을 녹이시는 그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애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요. 이전의 애통은 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주는 위로만 존재한다고 해요. 우리가 언젠가 그날이 오겠죠. 그런데요, 성경의 그날은요 신기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그날을 말하지만 지금의 이 날이 그날이 돼요. 그래, 지금은 무조건 견뎌야 돼. 아니요, 견디는 가운데 그날이 임합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해석도 안 되고 분석도 안 된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앞으로 일어날 그날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힘겨운 것들을 다 끌어안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위로만이 아니라 이런 위로도 하나님이 하세요.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보복하시면서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위로를 주시는데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길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거 보려고 사실은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나는 못하지만 정의의 칼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나아가서 애통함으로 기도하셔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우리에게 용서의 위로고,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채워주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분명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애통이 있어야 돼요. 애통 없이 위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주어진다. 근데 우리는 다 애통하는 자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애통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우리 애통하는 모습으로 이 예배에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위로받는 매 예배가 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혹 여러분이 어떤 굴레에 갇혀 있다면 그 굴레에서 주께서 건져주시는
위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겹고 낙심될 만한 일에서, 절망될 만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애통할 줄 아는 너희들은 행복하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 행복 선언입니다. 화면 주시겠어요? 이 문장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문장을 주세요.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애통할 줄 아는 너희들은 행복하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나의 애통함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나의 애통함에 하나님의 위로로 채우시고 그 나의 모든 애통 속에 응답하시고 그 애통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오늘 예배가 되시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거룩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재난 가운데 거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과 이 땅의 수많은 힘겨운 거민들 위해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충분합니다. 위로받을 자격을 가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애통하며 살아갑시다.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애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다. 그 애통함으로 하늘 위로가 충만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